자, 우리는 지난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외적 부르심에 이어서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내적인 부르심과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우리의 거듭남, 이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적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과는 다르게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유효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또 유기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유기된 자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더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 가운데 외면하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또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직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이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내적 부르심이 있을 때야말로 비로소 우리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참되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거듭하여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질서 안에서 바라본다면, 이 내적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서는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찰스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구원의 확신의 토대는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서 비롯한다.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많이 거할수록 영감을 주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곧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이러한 내적 부르심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듭난 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거듭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어떤 선택의 문제나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하여서 2번 연거푸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이런 단어들이 2번 반복된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 거듭 반복하여서 하실 때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게 이 2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일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거듭나지게 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방언도 하고 뭐 병고침도 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다 성령의 은사이고 은혜이기는 하나, 우리가 가장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난 자로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풍파와 염려와 특별히 오늘 내 삶에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그런 문제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나를 그 생명체에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내가 확신하고 그 근거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들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확신을 가진 자로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살필 필요가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생겨난 일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거듭남이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생겨난 것을 말합니다. 속사람이 생겨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굳어져 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대해 결단하기도 하고 결심하기도 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상태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생겨난 일이에요.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가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메말라 갈 때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예배는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예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열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일들을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심령,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요, 우리랑은 달라요. 첫사람 아담은 그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대해서 그 스스로가 생각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모든 인류는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생각하지 못해요. 누구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그 스스로가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생겨나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상태가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놓이게 된 상태예요.
누구도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그 누구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실천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고 결단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속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거듭남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8절과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그 작정, 예정에 대해서도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유기하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유기되어져야만 하는 자들이죠.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도 심지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실상은 뭐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본래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의 내좌 역사하시는 그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 주시냐면 속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속사람.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꿈꿀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얼마든지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이 자행한 가장 대표적 첫 번째 우상 숭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시내산에서 나타나죠. 출애굽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했죠? 황금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배를 한 거예요. 속사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 없이 예배는 우상 숭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속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전에 내가 살아가던 가치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가치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내 가치관, 그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된 상태를 거듭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런 거듭남, 이 변화를 통해서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뭐라 부르느냐면 회심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심이다. 칼빈 선생님은 이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그의 얼굴을 완전히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주께로만 향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요. 그냥 거듭나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내가 조금 더 변화가 돼서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셔서 기대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가치관이죠.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갈등과 염려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이거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 갈등도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갈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없으면 죄에 대한 찔림도 없고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 수련회 때 변순복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될지 집에서 쉬어야 될지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나라도 나가서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제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갈등에 대한 무게를 가지는 거예요. 찔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없으면 찔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안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민하잖아요.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한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민은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셨다고 해서, 말씀 많이 들으셨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아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인격, 내가 가질 수 없는 속사람,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 속사람,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 그 변화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니고데모를 보시면 참 놀라워요.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를 요한사도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보니까 1절에서 보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라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이 없죠.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의 경건과 거룩에 대해서 힘써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딱 놓고 보면 바리새인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능적 역할은 있는데 속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본문 안에서 니고데모의 모습들을 보면 그의 관점은 다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하나님의 것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나 옛 본성,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데 머물러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대목을 한번 보시면 언제 왔는가 보니까 밤에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면, 이 시대의 밤이면 깜깜할 때죠. 우리처럼 막 12시, 1시 넘어가도 대낮처럼 밝은 안전한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요. 왜일까?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감추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일을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왜 니고데모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시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무리에서 질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 의해서 밤에 찾아왔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인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가르쳤던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권위에 대해서 손상해 갈 것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목적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 자기의 옛 가치관과 옛 본성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지금 이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냐, 일들 통해서 오늘 내 삶에 어떤 유익과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이냐, 이 계산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이전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중요한 목적이 나타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믿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라 그에게 더 깊은 가르침, 특별히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들을, 표적을 어떻게 행하실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고자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훌륭한 한 명의 선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이 사람의 중심과 행동들 속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내용들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 예수님을 찾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지, 이런 기대는 전혀 없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일으키신 표적에 대한 비밀들을 내가 더 깊이 알면 난 더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지적 어떤 호기심과 만족을 추가하려는 모습들도 이런 대목들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 어디에서 끝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끝나고 있어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거듭나야겠다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능적인 역할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생겨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이에요.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생겨서 우리의 시야와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죄를 미워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죄를 미워하는 일이에요. 아마 우리가 거듭남과 회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대면하여서 거듭나지고 회심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울 사도와 같은 특별한 어떤 경험, 체험이 없어서 내가 거듭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 중에는 바울 사도와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과 같은 분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하늘로부터 귀에 들리는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혹시 들으셨나요? 누구누구야? 분명히 이 음성을 들으셨나요? 바울 사도는 들었어요. 환상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놀라운 경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리고 오늘 내 삶은 그런 변화가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와 특징은 죄를 미워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가슴을 치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31문에는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이 일하심에 의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조명하시며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여 영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부르심, 이 일들을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가 가진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는 일을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함이죠. 바울 사도도 보시면 그가 주님을 만나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이, 이전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울 사도는 상인 가정 출신이에요. 그 부모님이 상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비범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 사울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제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그 삶의 길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현대 사회까지 그의 영향력이 끼쳤을지도 모른다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대에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 중에 인물이 바울 사도예요. 실제로 그는 1세기에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 스스로도 말하기를 가말리엘 문화였으며 예루살렘의 지도자 랍비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학파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랍비, 위대한 선생으로 통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이 사람에게 사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는 것처럼 뭐 서울대, 하버드대, 아니면 날국인다는 어떤 교수님 앞에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실력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실제로 21살 때 바울 사도는 2개의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또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나름대로 종교적 의식과 열심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의로움과 열심에 있어서는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말할 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이처럼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자신의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과 또 기타 그 밖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도요, 그는 그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핍박합니다. 생명을 취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율법과 내 나름대로의 어떤 경건과 거룩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로 완전히 똘똘 뭉친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어요. 남부럽지 않게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감과 자만심에 넘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그의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지자 회심하게 되고 그 삶에 죄가 고백되기 시작을 합니다. 의로움을 던져버리고 죄에 대한 통회함과 자복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칭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그가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가슴을 치거나 통회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속사람을 만드시자 그는 치열한 이 죄와 싸우는 영적 자리 전투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특별한 영적 체험들을 하느냐, 이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알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 죄와 싸워 나갈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듭남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체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킨 회심한 자로서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개죠. 이런 회개, 죄에서 돌이키고 죄와 싸우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진짜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해서 다시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계속 반복되는 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그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의 문답 76문은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더러움과 추악함도 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며 그것에 따라 새로운 순종에 속하는 모든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 결심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이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듭남과 역사는요, 그냥 맹목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리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변화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바꾸신 놀라운 변화이고, 이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주의 군사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의 선한 행실과 행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도무지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오해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거듭남은 이전과 같을 수 없는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거듭남은 시작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거듭남은 시작일 뿐이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으로 완성,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거듭남자로서 마땅한 본분과 책임을 다하며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장차 칭의와 성화와 성도의 교인의 내용들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한 자리를 가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거듭나셨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거듭난 자로서 분명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칭의와 성화 이런 내용들에서도 보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듭나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이 속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났다,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장성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못 믿고, 내가 거듭났고 안 됐고,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진짜 내가 거듭나졌는가 아닌가, 이 문제가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들에 살아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보증,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누군가를 중생시킬 때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신다.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중생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보증이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살리실 때 당신의 구원이 영구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달라요. 다 믿음의 수준도 달라요.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때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 걸음도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그 속사람에 어울리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우리의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과 그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열심히 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과 게으름과 완악함과 특별히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악의 문제들 속에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매일 간구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속사람이 있어 하나님 여전히 갈등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속사람에 어울리게 맞도록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를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늘 날마다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여서 기쁨으로 누리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